시편 2편에 우리 하나님이 비웃음에 대해서 대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할렐루야. 웃어도 됩니까? 우리 웃으십시다. 할렐루야. 바케알라바라. 우리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너무나 선하신 분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 3이라는 숫자가 강력하게 계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5783년과 함께 이제 2023년 3이라는 숫자가 더블로 이제 새롭게 이제 연결됐어요. 제 아내도 예언적으로 3월 3일이 생일입니다. 3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알듯이 김멜 세 번째 숫자 낙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낙타를 가장 먼저 성령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낙타 위에 신부 리브가가 타고 예언적인 이삭,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계시적인 이삭, 그 창세기 때의 이삭을 얘기합니다. 이삭은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의 이삭, 광야에서 묵상하고 있는 그 이삭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고향에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제 신부를, 예수님은 본인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늘에 승천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신부와 만나기 위해 성령이 보낸 바 되었죠. 엘리에셀. 그런데 10마리 낙타를 댔고 그 낙타를 타고 신부가 먼 광야를 이동하고 있는 그림. 그리고 마침내 신부는 신랑과 만납니다. 그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신부는 반드시 낙타와 함께 가야 됩니다. 낙타. 엄청난 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님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령과 신부는 함께 가야 돼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 낙타를 타고 신랑을 만나러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지금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 낙타는 항상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항상 부유함 가운데 계속적인 안전함과 모든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항상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낙타와 함께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여정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고 더 다음 단계의 높은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는 이제 우리 가성은 목사님하고는 잘 몰라요. 사실 이제 막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저는 킹덤의 네트워크를 항상 그려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저희 안에는 또 예언적인 꿈들을 많이 꿔서 되게 선지자적인 기름이 있습니다. 꿈들 속에 참 많은 꿈들을 꾸게 하셨어요. 그것들을 좀 많이 풀어내고 싶습니다. 킹덤은 네트워크예요. 서로 연결돼요. 그물망이 되는 것이죠. 사랑 안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형제와 형제가 연결되고 하나님 한 아버지 안에서 함께 연결되고 함께 결합하고 지어져가는 그 그림을 항상 그려봐요. 그래서 제 안에도 연약함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저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서로 필요하고 서로 받고 서로 주고, 이게 아름다운 거죠. 할렐루야. 음악이 안 깔리면 난 좀 어색해.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조명을 쏴주는 것도 너무 어색해. 이게 뭐예요 여기에 막 얼굴도 보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많이 계실 줄도 몰랐네요. 이 예배는 저는 철저하게 가성원 목사님을 위한 예배라고 그렇게 왔어요. 인사도 못했네. 저는 제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가성원 목사님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이제 교제 좀 잘 해보려고 막 그러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25일 날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서 저는 제주에 가성원 목사님 왔을 때 정말 그분이 저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기름병을 주셔서 어노인팅 오일을 작은 거.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쓰러진 이후부터 제가 그 기름병을 가지고 다녔어요. 계속. 그 기름병은 제가 이제 믿음의 어떤 행위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분이 이 기름병이 가성원 목사가 돼버렸어요. 제 오른손으로 확 붙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디를 가나 예배할 때도 잠잘 때도 이걸 갖고 다녔습니다. 네, 믿음으로 주님께 계속 방언 기도하고 주님의 임재를 막 끌어당겼어요. 이건 믿음이에요, 제 믿음. 그래서 왜 이렇게 가성원 목사한테 이제 내 마음이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이 계속 가지 하면서 저도 의아해요. 누가 아프거나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하면서 계속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오른손으로 붙들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선포, 믿음의 행위는 강력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꿈에서 꾼 것은 네트워크예요. 서로 좌우로 정렬돼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냥 함께 하면 좋아요. 우리 뒤에도 우리 강 목사님도 오셨지만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목사 같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형제 자매로. 그래서 서로의 좋은 것들을 나누고 서로의 장점, 단점들 그것들은 품어주고 서로 공급해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한 몸, 그 그림들을 막 봐요. 아무튼 그 킹덤의 네트워크 안에 연결되고 결합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어떤 부분부터 나눠야 될까요? 제가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2022년 12월 후반부에 한 달 넘게 계속적으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연적 중보 예배로 계속 드립니다. 그때 한 번에 어떤 환상을 봤는데 불의 독수리가 갑자기 제 어깨를 낚아채더라고요. 이렇게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불의 독수리니까 계시적인 측면이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받았고 성령님이 나를 낚아채시네 하면서 아무튼 예언적으로 막 풀어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성령님이 뭘 주시면, 환상을 주시면 이게 계속 메아리가 되잖아요. 계속 묵상되고 이게 더 뭘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막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 원어도 보게 되고 막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말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계시로 복음 예수를 계시하고 나서 물이 있어서 침례를 하고 난 후에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라고 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이끌어간지라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딱 독수리가 이게 딱 낚아채건다 이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 하르파죠.
제가 그래서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에 꽂혀버렸습니다. 이건 주님이 계시적으로 주신 단어예요, 저에게.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빌립을 성령께서 빌립을 그냥 낚아채 가버렸어요. 그래서 하르파조 그럴 때 이제 순간 이동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그래서 하르파조에 대한 그 단어들을 다 찾아봤어요. 어디에 쓰였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3층 천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3층 천에 올림 받았다. 이게 영이 올려진 거죠. 그래서 3층 천을 경험하는 것도 하르파조예요. 네. 다양한 측면으로 하르파조가 사용되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게 휴거되는 것도 하르파조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하르파조라는 단어가 상당히 저에겐 무가감 있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빼앗느니라고 할 때 이 하르파조가 사용됐어요. 천국을 낚아채는 것. 이거는 너무 강력했어요. 제 아내는 3월 3일, 저는 11월 12일. 제 영적인 주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제가 항상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 이 하르파주가 여기도 있었네? 천국을 낚아채 올 수 있네? 이것은 계시적으로 받아지니까 이게 막 사모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영역인데,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나오는 이 강한 자가 나와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이제 이 강한 자를 묶어버린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늑탈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강한 자, 이 세상 신을 완전히 밟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세간을 늑탈하는 것, 바로 우리가 빼앗겼던 유업, 유산, 비전,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잖아요. 어떤 꿈, 그리고 원수에게 강한 자, 이 세상 신에게 갇혔던, 빼앗겼던 그 영혼들, 추수,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하르파주하는 것. 여러분, 2023년도부터 주시는 강력한 계시적인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하르파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르파주 당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은 천국을 끌어당기는, 사로잡는 하르파조의 세대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 유업, 유산, 그리고 영혼들, 그것들을 빼앗아보는 하르파조의 세대. 할렐루야. 좀 멋진 단어 아닌가요? 그거를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정말 계시적으로 주신 단어입니다. 이게 환상이 먼저, 예배 중에 환상으로 봤던 건데, 성령께서 이것들을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셨고, 이것들을 계속 묵상하게,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면. 그렇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지워버리고 접어버리려고 생각하면, 내 생각은 접으려고 그러면 접어져요. 근데 성령님의 생각은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으로 오신 거구나. 성령님이 이 세대를 낚아채시는구나. 아멘. 우리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가목사님 낚아채시고자 하십니다. 지금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순복합니다. 아멘. 주님 하르파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대들은 또 천국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천국에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이잖아요. 근데 2023년도 접어들면서 저에게도 주님께서 상당히 믿음을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다 일어나면서, 제 아내가 선지자적인 기름이 있다 그랬죠? 아내가 꿈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니 답을 했어요.
뭐라고 답했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실 이거 우리 사모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죄송합니다. 그냥 꿈에서 그렇게 하나님 입에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입으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 주님의 마음의 성품에 합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그냥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선포는 강력합니다. 저도 이제 매일마다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막 입술로 선포케 하는 게 예전 같지 않게 막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죄를 꾸짖거나 질병을 꾸짖는 것이 너무나 실질적이고 원수 마귀를 꾸짖는 것,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주신 것은 아까 선포를 했지만 다시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공격해 올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를 사로잡는 게 이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영은 죽음의 영과 같이 결탁해서 일하잖아요. 염려와 걱정이 막 오고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게 현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 우리 특별히 가성은 목사님 안에 두려움의 영, 죽음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가운데 염려와 걱정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로 천국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를 세간을 늑탈해내는 것도 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르파죠. 단어가 계시적으로 우리 교회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끌어당길 때 기적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뜻입니다. 아멘. 그건 당연한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죽음을 주시지 않아요.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 천국을 묵상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좋죠. 천국을 상상하는 것. 천국에 뭐가 있나? 아버지의 마음에. 그래서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계속 상상하고 묵상하고 천국의 분위기,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 우리를 위하시는 선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뭘 더 주시기 원하는가? 사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다 복으로 주셨다. 완성형이에요.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래, 그리고 성령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 아래 이미 다 부어주신 주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칠지어다, 치유가 넘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혈관의 혈전 다 불로 태워져라. 할렐루야. 모든 막힘들은 다 뚫려라. 모든 뇌에 모든 불필요한 것들 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 제거돼, 씻겨져, 보혈이 들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제가 보혈에 대해서 더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어젯밤에 한 3시 넘게 잠을 못 자면서, 사실 지금 3박 4일 동안 세종대학교에서 HIM 컨퍼런스가 있어서 되게 그걸 이제 같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이라서 셋째 날 밤에 맨 마지막 순간에 이제 워십, 이제 깃발로 춤추면서 예배하는 예배팀이 되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젊지 않으시어요. 그런데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막 풀어내시더라고요.
퍼포먼스를 많이 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는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순서가 끝나서 마지막 퍼포먼스 깃발 예배를 하면서 뭘 하나를 딱 만들었는데요. 깃발로 언약궤를 만드셨더라고요. 언약궤 모양을. 그 언약궤를 내가 이렇게 하면서 막 황금색으로 막 딱 만들었는데 제가 너무 크게 감동으로 받아줬어요. 셋째 날의 영광. 그 단어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셋째 날의 영광. 그 언약궤가 딱 만들어지면서 제가 두 손을 두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진동이 왔어요. 또 꿈 얘기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새벽에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흐느껴 울어요. 그러면서 저도 놀랐죠. 당황스러웠죠. 너무 흐느끼니까 제가 막 깨웠어요. 왜 그래 왜 그래? 혹시 꿈에 내 꿈 꿨어? 아니, 그리고 나중에는 막 울면서 일어나더니 막 흐느끼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궤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손으로 딱 만졌다는 거예요. 만졌더니 그 언약궤에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언약궤에서 다른 것이 아닌 보혈이 흘러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구원과 사랑과 생명이 너무 커서 제가 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언약궤에서 보혈이 흘러나오는데 그 양쪽 주변에는 그 흘러나오는 곳마다 어둠이었어요. 흑색이었는데 그 보혈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양쪽 주변이 흘러나오는 곳마다 칼라색으로 원래의 색깔대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보혈이 이 세상 어디에도 안 흐르는 곳이 없는 거예요. 안 흘러가는 곳이. 오지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곳까지 다 흐르는데 그 구원과 생명과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지성소의 그 법궤에서부터 보혈이 흘러간다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계시라고 좀 믿습니다. 그 꿈이 꾸어진 후에 제가 그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저 혼자 다락에, 기도의 집인데 다락 위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저도요 그러면서 저의 상상력을 동원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제가 제 상상력으로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법궤를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법궤를 정말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게 제 상상력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 상상력이 아닌데, 법궤를 만지는 순간 갑자기 제 손이 이렇게 놓이더니 여기에 나무 잎사귀가 놓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뒤로 벌러덩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생명나무 잎사귀다, 만국을 치유하는. 여러분, 지성소의 그 법궤는요, 언약궤라 그래요. 네. 그래서 10계명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어제 셋째 날의 영광, 그 법궤, 황금빛 언약궤, 그룹 덮개가 바로, 뚜껑이 바로 시은좌라 그래서 은혜의 보좌잖아요. 주님이 좌정하시는 의자예요. 은혜의 보좌. 그 언약 위에 보좌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여기 분명히 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0계명과 율법이 어쩌면 구약시대에는 그 10계명과 율법 안에서의 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은혜, 그만큼만 은혜만을 풀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새 언약, 법의 피, 보혈이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요 보배로운 피가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와, 그러면서 옛 언약을 완성해 버리신 거죠, 새 언약이. 그래서 법궤 안에는요, 언약궤 안에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가득하구나. 그리고 이 피는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지도 않아요. 계시록 22장에는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요. 그죠? 보좌. 그 법을, 언약을 놓은 언약궤 위에 은혜의 보좌를 두고 거기에 좌정하신 그 그림이 보이면서 제가 셋째 날의 영광 그 언약궤를 보면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잠을 못 이룬 거예요. 어젯밤에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안에 계속 제가 생각이 끌리면서 주님께서 그 피에 대해서 더 많이 막 예수의 피 하면서 막 3시까지 막 그 피에 대한 묵상만을 하면서, 와, 그 피에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열정, 아버지의 말씀이 그 피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생명인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그 피가 언약궤 안에 가득 차 있고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보좌 위에 그 언약의 피의 은혜로 이제 모든 만국을 다스리십니다. 그죠? 예수님의 피,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버려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구약과 신약과 비교하면, 십자가로 딱 나누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분이,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근데 그 피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자체인 것이에요. 그분의 생명, 말씀 자체이시고, 그리고 이 피가 흐를 때마다 무슨 말씀이 풀어지냐면 다 이루었다. 칼라. 다 이루었다. 그 피는요 원수 마귀를 완전히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감히 이 피가 있는 곳에 원수 마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피가 흐르는 곳에 질병이 있을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피는요 생명 그 자체예요. 이 피는 어떤 추상적이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피는 실제예요. 2000년 전에 흘려진 피는 영의 영역에서는 실제인 거예요. 영이 실제인 거죠. 영적인 것이. 그래서 그 피가 흐르면 모든 질병,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3시 넘게까지 잠을 못 이루면서 이 피를 너무나 많이 묵상했습니다. 근데 그 피가 아내의 꿈을 동틀어 볼 때 온 땅에 흐르지 않는 곳 없이 온 지구상을 다 덮어버리고 있대요. 아멘. 그렇죠? 그 피가. 근데 이것을 계시로 받은다면 이게 피상적으로나 어떤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피는요 영적인 영역에는 믿음으로 다 끌어당길 수 있다 그랬죠. 피의 능력은 실제인 거예요. 그 피를 믿음으로 끌어당기면 그 피는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질병들이 떠나가고 고침받을 수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영원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의예요. 그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피가 우리의 자랑,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 우리 평생에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립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끌어당깁니다. 모든 문제에도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관계, 그렇죠?
저는 여기 오면서 이 교회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연합의 기름 부음을 풀어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받고 왔어요. 사실 우리 부모 세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초대 대통령이시죠. 그분의 유업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그분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정말 이 나라를 귀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저는 이제 마음에 강력하게 주님께서 주신, 제가 잠깐 쉬다가 잠깐 깨는데, 잠들었다가 낮잠 잤다가 깨는데 갑자기 깨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내 안에서 소리가 올라나오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시로 또 받은데, 그래서 초대 대통령을 공경하는 부분, 존중히 여기는 부분, 그래서 너무나 우리나라는 많은 오해들을 하고 또 부정적인 것들만, 실수한 것들만 막 부풀리고 부각시킴으로 사람들을 매장시키는 게 상당히 되게 탁월하게 잘해요. 언론이나 방송 매체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거든요. 잘하는 것을 보거든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우리 부모 세대, 어른 세대들은요, 정말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죽기를 각오하면서 참 믿음의 싸움을 싸워오셨던 분이세요. 침략과 지배와 전쟁의 그 상황 속에서 죽기 살기로 주님을 의지하고 매달려야 했던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그분들의 짐이셨죠. 그래서 우리 어른 세대, 우리 부모 세대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모셔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들은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 시대는 죽기 살기였어요. 그래서 믿음도 컸고 돌파의 기름 부음이 강력했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고향이라 우리나라의 어른들의 어떤 기도의 돌파의 유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가, 그래도 안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 어른 세대들의 그 기도와 돌파를 통해, 헌신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반면에 우리 어른 세대들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다 보니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과 위로와 이해와 존중과 배려를 못 받고 지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세대들한테 좀 억압이 있을 수 있고, 통제가 있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안타까운 현실들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들이, 저는 항상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헤아리는 마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때는 그랬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 그러면서 존중해드리는 마음,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는 마음. 그래서 화해와 이해와 용납과 용서가 세대와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귀하게 세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들이 실질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엘리야의 심령이죠. 할렐루야. 세대와 세대의 연합, 화해, 그리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화해와 용서와 연합,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어둠이 우리 안에
어둠이 하나도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구를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누구를 향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있다, 여러 가지 타협하는 것들이 있다, 이러면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벌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죄를 선택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나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왜? 원수 마귀가 일할 수 있는 통로가 문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잖아요. 틈을 노려서 어떻게든 틈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게 원수 마귀의 일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함인 것입니다. 아멘. 어둠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원리, 원칙, 아버지의 마음과 뜻,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내 생각에 정립시키고 사고 체제 세팅시켜야 돼요. 그죠? 킹덤 마인드셋. 이것이 제대로 세팅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원수에게 노출되고 문을 열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우리가 원수에게 공격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미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십시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 안에, 우리 가성은 목사님 안에 보혈의 능력이 흘러오시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가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음 레벨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쓰시려고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한 그릇을 더 주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방언 기도하시면서 혹여나 개인적 차원이나 여러 가지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여러 가지 속이는 부분이 있거나 타협했던 부분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나 원망했던 부분이 있거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드러내 주십시오. 어둠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그러면서 보혈의 강물이 흘러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더 오십시오. 더 임하십시오. 성령님 더 운행하십시오. 케라베라니아 스칼라바라니아라바라니아라바라나 스칸다라바라니아라베레리아스카 숄리비리니 테레칼라바라니 스콜레모시 콜리미니니 스칸데라베레리아라바라니아라바라나 스콜 O belliara baraniara bella cosce libi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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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비나니아스 콘베레베라리아라 발라리아라 바라. 성령이 우리를 더 하르파죠.
사로잡으십시오. 주님, 주님 영광의 영역으로 이끄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사랑의 불의 바다에 우리를 빠뜨리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 안에 들어가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마음과 그 마음의 거울에 들여다보면서 계속 우리 자신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참된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하게, 더 정결하게, 더 깨끗하게 우리 가운데 더 계시의 은혜를 주십시오. 더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더 주십시오.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며 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연약함들을 서로 도우면서 서로 세우면서 아버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계속 우리를 이끄십시오. 아버지, 연합의 기름 부음이 이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귀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더 견고하게 강하게 세우시고 계십니다. 킹덤을 끌어당길 줄 아는 하르파조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임하기를 요청합니다. 성령님, 더 임하십시오. 켈라비라니아스 콘베라비라리아 홀리아라바라리아라라나크시 오비글리아라메나 톨라비아네케시 솔리비리니아 소피클라이에 텐다도 토빌리레나시. 아버지, 계속 우리를 정결하게, 어둠이 하나도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계시의 영광을 더 허락하십시오. 계시적 영광을 더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보좌 지성소, 그 언약궤 아래 우리가 들어갑니다.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아래 다시금 우리의 몸을 기댑니다. 주님, 오아칼라비라니 쉘라바라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롤로네 가라바라리아라바라. 이곳에 하늘의 지성소와 연결시킵니다. 게라비라니 샤켈라바라라바라바시 이곳에 하늘의 보좌를 아버지 연결시킵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의 보좌 앞에 들어가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은 우리에게로 나아오는 오 켈라비라니아 숄라바라니아라바라니아라라. 우리는 하늘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로 좌정하시는, 계속 주님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아버지 계속적인 강력한 킹덤에 연결된 열린 문으로 아버지, 이 장소와 우리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로잡으십시오. 성령의 하르파조를 선포합니다. 베레메네니 쉘리아라 칼라바라니아라 카라벨라니아 스콘더러버시 오아칼라바라 히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감빌리레나 카비라니아 숄로보토 감빌리아라마 숑빌리길리아토 마바탈리데나쉐 감비길리데레나 숄로보코스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앞으로도 모든 것들을 계시하심을 따라 우리가 고백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기꺼이 용납하시며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다시금 의지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생명수가 물되어 흐르네. 오 베리니니 아스칼레베나나카쇼. 제가 어제 새벽에 계속적으로 환상 가운데 상상력 안에서 어떤 그림을 또 봤냐면 그 예수님의 피가 가득한 언약 교회 위에 덮개 바로 은혜의 보좌가 놓여 있습니다. 스랍이 날개를 활짝 펴고 그 위에 주님이 보좌로 앉으셨어요. 그런데 앉으셨을 때 그 무릎 위에 제가 올라가서 그 무릎 위에 제가 올라가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서 막 놀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품에서 모든 만족을 누립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정도 젖을 떼고 걸음마 하면 그 이후부터는 아빠 품에서 놀이터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꾼 꿈을 다시 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하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는 보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슬하의 자녀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들어봤죠?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릎 아래 자녀가 몇이냐? 바로 무릎에서 키운 새끼들인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꿈에서 스가랴의 아버지가 큰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거예요. 스가랴의 아버지가 누군지 제가 막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열었더니 스가랴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름이 베렉야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딱 해석하면 여호와의 무릎입니다. 아버지의 무릎. 그 집회,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집회였습니다. 거기 있는 목회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리더들이 스가랴의 아버지가 꿈에 등장했더니 다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집회를 내팽겨치고 집에 스가랴 아버지가 잠깐 왔다가 우리가 인사드렸더니 자기는 집으로 가겠답니다. 따라갔어요. 우리가 다 집회를 내팽겨치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안식을 누렸습니다. 깊은 안식을 누렸어요. 그 꿈을 깨고 베레기야, 바로 스가랴의 아버지를 찾았어요. 베레키야오, 바로 여호와의 무릎, 아버지의 무릎입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을 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릎 위에 있는 것이 축복을 받는 장소.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연결하면서 어제는 그 은혜의 보좌 위에 좌정에 계신 그 아버지의 무릎 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가 있을 자리예요. 아멘. 예배는 거기예요. 거기에서 자녀들은 거기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모든 복을 받아 누립니다. 모든 좋은 것을 누려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아버지를 경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의 뜻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께서 이러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6장의 계시를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저 죄 많은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 바로 아버지의 무릎 위에서 아버지를 너무나 온전히 알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탁월한 계획을 아버지께서 가지셨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러 이때에 왔습니다 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으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그러면서 죽으실 때 그 뜻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죽으신 거죠.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무릎이 얼마나 강력한 곳인지 아십니까? 예배는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을 계시로 다 받으면서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아 알고 그분과 같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저는 4장 말씀 되게 좋아하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타이밍 19장의 내용이 나오나요?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4장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으시기 직전에 한 말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직전 내가 목마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도주를 살짝 맛본 후에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으로 다시 이게 넘어와 볼게요. 그 사마리아 여인 추수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우물가에서 내게 물 좀 다오 라고 질문한 거예요.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을 추수하고 그 추수된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마을 전체를 추수해버려요. 추수의 영광. 눈을 들어 밭을 봐라. 넉 달이 돼야 추수할 거라 그러지만 지금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추수에 대한 계시를 풀어내면서 나의 양식, 먹을 걸 사러 갔던 제자들에게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예수님은 죽으실 때 직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죽으시기 직전의 그 멘트를요 요한복음 4장과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이 전부인 거였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 피를 법궤에 다 채운 겁니다. 언약궤 안에. 그 언약궤는 전 세계에 흘러갑니다. 이제는 그 생명수가 됐어요. 그 법궤에서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그 보혈의 피는 생명수가 돼버렸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 보배로운 피와 함께 흘러가면서 생명수로 계시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흘러갑니다. 그것을 계시로 받은 우리들은 성령과 하나 된 말씀과 하나 된 우리들은 보혈의 강물이 흘러가는 걸 따라 우리도 똑같이 보혈의 강물을 따라 타고 가는 강력한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곳입니다. 보혈이 흘러가는 곳이 우리가 가는 것이에요. 모든 영혼들을 향해
온 열방을 향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I'm yours.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더 나아갈 것이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하르파조를 당하여 우리가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게레베레리아스칸다라바라라 게라바라라바. 제가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을 우리 가성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돌파해 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하르파조가 우리 가성원 목사님 가운데 역사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하르파조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원수, 우리의 유업, 우리의 건강,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하르파조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잔잔히 저희가 풀어냈지만 이 시간은 좀 우리가 샤우팅을, 돌파를 풀어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게라베라니아 스칸다라바라라. 여러분, 샤우팅 할 줄 아시죠? 여기 지하라서 소리 크게 해도 되죠? 카라바라니아 사카. 이걸 기다리고 계셨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샤우팅 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뚫어내십시다. 감동을 따라 선포하고 대언하는 걸 이렇게 계속 풀어낼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우리가 함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 둘 셋. 예! 성령의 하르파조를 선포하노라. 천국을 하르파조하노라. 기적을 끌어당기노라. 치유와 건강을 끌어당기노라. 우리 이 몸에 리더로 세운 가성은 목사의 건강을 빼앗아간 원수의 세력들을 예수의 말로 밟아버리고, 할렐루야, 그 세간을 늑탈하노라. 가라바라리아 스칸다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라바스. 이 시간 하늘에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보혈의 강물, 예수님의 피가 이 교회로부터 흘러서 가성은 목사님의 모든 혈관을 타고 온몸에 흘러갈지어다. 온몸으로 심장과 특별히 모든 뇌의 기능에까지 예수님의 피가 흘러갈지어다. 생명 가라바라리아라 칼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 스칸다라바라라 칼라바라리아라바라카샬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라 오아 칼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라라라라라라 칼라바라라 엄바갈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선포하노라. 켈라바라리아라바샤라바라라라 칼라바라라. 성령님 불로 임하소서. 사랑의 불, 소멸하는 불로 모든 혈전을 태우소서. 모든 지방덩어리를 태우소서. 모든 불필요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태우시고 정상 수치로 혈전은 태워지고 소멸되고 제거될지어다. 볼라베라리아라바라라 보혈로 씻겨질지어다. 에이에이에이에이라바라리아라바. 뇌의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세포들이 소성될지어다. 모든 장애들, 문제들 다 제거될지어다. 불과 피가 운행하며 역사할지어다. 베라베라리아라 카라바라리아라바라기엘라바라라바 셔라바라리아라바라라 옴바갈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 케셜라바라라바라라라 옴비길리아라바라리아라바 카셜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예수의 피
바라리아라바라마 샤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라 옴베갈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카 샬라바라리아라바라라 옴비길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라 오바라바라바라리아라라. 우리 더 믿음의 행위를 더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집행할 것이에요. 여러분 발을 구르세요. 하나님 앞에 춤추시면서 편하게 발을 구르시면서 이 공간을 돌아다니십시오. 여러분 걸어다니세요. 모든 원수는 우리 발 아래 다 밟혀. 모든 어둠의 공격들 세력들 우리 다 발 아래 밟혀. 너희들의 세력은 우리 다 발 아래 밟혀. 무장들 다 해체되고 세력들 다 깨져. 모든 원수는 우리 발 아래 밟혀. 모든 원수는 우리 발 아래 밟혀. 오카라바라리아라바라라 예수의 피. 모든 원수는 우리 발 아래 밟혀. 오카라바라리아라바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뜨릴 수 없으며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너희들은 함부로 대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모든 원수는 우리 발 아래 다 밟혀. 너희들이 있을 곳은 우리의 발 아래다. 모든 원수는 밟히고 세력들은 다 약화돼. 두려움 다 깨져. 두려움의 영 너희들도 보혈 마시고 너희들의 영향력이 파쇄되었다. 끊어졌다. 너희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 모든 세력들 다 깨져. 염려와 걱정 두려움 다 밟혀 깨져. 모든 영향력들 다 깨져. 불로 다 태워져. 모든 세력들 다 세력 잃어. 무장들 다 해체되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도록 막고 있는 세력들 다 깨져. 아바라바라니아 션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라 옴비길리아레베나나 션베레베라니아스 컨다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라 오아바라미아스켈라바라히아라라라라나 셔. 한 번 더 샤우팅합니다. 소리치라. 소리치라. 모든 세력들 다 세력 잃고 다 밟혀라. 다시 한번 샤. 승리의 함성으로 소리치라. 예. 캄베라비라리아라 케셴바라바라리아라바라라 옴베라바라칼라바라리아라바라라. 여러분의 발 아래 모든 원수들 세력들이 다 밟히고 있어요. 칼라바라리아스 캄바라바라리아라바라라. 여러분의 발자국 한 발자국마다 보혈이 튀겨져 나갑니다. 보혈이 그 발자국마다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넓혀지고 있어요. 오 파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카샨다라바라라 예예예예예예예예. 오 레베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라 옴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당신의 보배로운 피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특별히 가성은 목사님 가운데 역사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귀중한 피로다. 오 앞에 지금 주시는 감동은 가성은 목사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신 그 기름병을 교회에 제가 사용해도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괜찮나요? 괜찮아요? 네. 할렐루야. 셋째 날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서 치유와 기적을 행하시고 계속적으로 확장시켜 가십니다. 제 둘째 아들이 좀 보는 영역이 좀 있어서 같이 기도할 때 가성은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선포하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계속 주님의 마음의 것들을 풀어내셔야 돼요. 믿음 없는 기도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믿음 없는,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런 기도 하지 마셔요.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의 것, 아버지는 우리에게 선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확장시키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원수 마귀는 그냥 밟아버리십시오. 우리 막내 아들이 2년 전에 12살 때 저랑 같이 킹덤 세대의 노래라고 그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의 핵심은 모든 원수는 우리 발 아래 밟혀. 그거였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풀어냈고, 둘째 아들이 선포하고 명령할 때 가성은 목사님이 오른쪽 뇌를 고치니까 얘는 여기 팔이 굳어져 있었는데 펴지는 것들을 움직이면서 다리가 회복되고 나중에는 몸을 막 움직이면서 푸시업도 하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봤대요. 예, 둘째 아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님을 높여드렸죠.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과정들을 통과케 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문제, 질병을 줬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아버지는 아동 학대죄로 잡혀가야 돼요. 그렇죠? 원수의 공격들이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제가 정말 처음 와서 죄송합니다. 그냥 가성은 목사님이 주신 그 기름을 다시금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냥 발라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계속 채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께서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성은 목사님에게도 그의 가족분들에게도 계속적인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름 마주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내 옷 다도록 주의 집에 나거하리. 주의 아름다움 타오르는 불길 우리 사로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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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리. 다름 마주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이 사랑하리. 다름 마주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라.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든 환상이든 예언적인 꿈이든 예언적인 말씀들이든 계시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겸비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정말 있다면 그 예언이나 꿈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타이밍, 이때에는 믿음을 더 주님께서 활성화시키세요. 모든 것은 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가 말한 건 다 하르파주가 되는 것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 하르파주하는 자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더 강한 자, 바로 이슈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 그 세간을 늑탈할 때가 되었습니다. 원수의 세간을 늑탈한 하르파주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돌파를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요함, 낙타들이 오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때 가운데 주님이 계시의 영광이 더 부어지고 있어요. 계시적 영광이에요. 계시가 돌파를 이뤄냅니다. 주시는 감동,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더 계시되고 환상과 꿈으로, 예언들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가 왔을 때는 어떻게든 주님께 온전히 받아서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면 모든 것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배워가는 사람이고, 저는 계속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행동, 저는 항상 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게 가승훈 목사입니다. 가승훈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친히 안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갖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에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셋째 날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하르파주 당했을 때 저를 낚아채셔서, 와, 이거는 정말 놀라운 환상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저희 집에는 하트가, 큰 하트 깃발이 있는데 불타오르는 하트,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소멸하는 열정의 질투의 불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라는 말씀. 우리가 뭔데 주님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실까?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세요. 다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주님이 우리의 전부란 걸.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고 우리가 너무 옛 습관대로 옛 부대처럼 있었어서 이제는 주님이 가만 못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주님이 직접 하르파즈를 하고 계셔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낚아채 버리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끌어 올려가지고요, 주님의 마음의 불의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총.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처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3절, 제가 3 얘기했죠. 셋째 날 3이 계속 강조됩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는요, 사무엘이 거하는 처소가 어디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언약궤, 거기에서 잤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거기에가 우리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3장 3절 이것도 받으십시오. 명한 내용입니다. 이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을 때,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게 할 때, 들게 됐을 때 너희들은 그를 따라라. 법궤를 따르는 거예요. 법궤 앞에서 잡고 지냈고요, 법궤가 이동할 때 따라갔어요. 이게 삼위계에 대한 저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더블 포션, 갑절의 기름 부음입니다. 3월 3일 예언적인, 제가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멘 사로잡아 주십시오. 아멘.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그 불에 잠기길 원합니다. 불의 침례예요. 불의 침례. 여러분, 세례라는 단어는 저는 앞으로 싫어할 거예요. 잠겨야 돼요. 침례당해야 됩니다. 주님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불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것만 채워져야만 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숙제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마음을 다 채워지고,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태워 없어져서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것. 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의 바다에, 불의 바다에 빠지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채워지는. 여러분, 이게 상상력 안에서 계속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을 더 상상하십시오. 천국에 있는 것들을 상상하십시오. 완전한 생명의 풍성함, 기적과 치유, 어둠이 하나도 없는, 슬픔이 없는, 미움과 시기와 모든 좌절이나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곳을 상상하세요. 그러면 상상한 것들이 이대로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이 고지입니다. 생각을 지키십시다.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천국을 계속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으로 계속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분의 성품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울 때 나의 연약함도 아무것도 아니고 문제와 상황과 환경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마지막 집회 안에 어떤 분이 책 소개를 하면 책 내용이 어떤 거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거를 이제 광고를 낸 거예요. 큰 상금을 내겠다고.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평화를 표현하는 그림들을 많이 그렸대요. 많이 그렸대요. 아이고. 많이 그려가지고 그것들을 이런 많은 여러 가지 화가들이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표현한 것이 뭐 잔잔한 호수, 잔잔한 바다, 아름다운 경치에 그런 것들을 많이 그려냈대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렸는데 거센 풍랑 비바람이 막 내리치고 있는, 파도가 얼마나 거칠게 하는데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래서 벼랑 끝에 한 모퉁이에 둥지가 있는데 어미새가 새끼들을 날개로 딱 덮고 있는, 요 화가가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딱 덮고 있대. 이게 평화다. 이 사람이 우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앞으로도 어떤 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여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과정, 그 삶 속에 샬롬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선포한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